어떤 밤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천천히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6절까지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이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또한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귀한 시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피차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는 자의 본분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하나는 가르침입니다. 말씀으로 항상 두루 다니시면서 불러 모은 자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의 특징 두 번째로는 도우심입니다. 언제나 늘 도와주신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보여 있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 가르침을 받았거나 도움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마땅히 가르침을 받고 도움을 받았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믿는 자의 본분이요 성도의 도리라. 우리 주님이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에요. 가르치신 것도 어떤 대가를 바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우리 도움을 주신 것도 뭐 대가를 바라고 도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의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거저 받으셨기 때문에 땅에 오셔서 거저 주시는 것이죠. 거저 가르쳐 주시고 거저 도움을 주셨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도움을 받았으니 그냥 돌아서서 너는 너 나는 나 하고 가버린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았거나 가르침을 받은 자는 반드시 믿는 자의 본분으로 성도로서 당연히 그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주를 어디서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주를 경외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를 경외하고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순종을 하라고 했어요. 주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요 믿는 자의 본분이다. 그런데 이대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자가 없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피조물들이 사람들이 말이죠. 가르치고 도움을 주었죠. 가르침을 받고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경외치 못하고 주를 순종하지 못하니 이 땅에서는 수시로 하나님이 진동을 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부터 뿐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게 되는데 무엇으로 주관하냐면 진리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주시면서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도움을 주시면서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도움을 주셔서 살아가고 있음을 피조물들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혹이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깨달음이 일시적이 되어져 버리면 가르침도 잊어버리고 도움도 까맣게 잊어버리니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주님이 하감하시고 땅을 흔들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땅을 한 2번 흔들으신 것 같은데 2번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그때마다 하나님이 속상하면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무엇을 진동하리라 하셨는가? 하늘까지 진동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까지 진동하면 끝나는 거죠. 일시적으로 땅을 흔들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금 가르침을 열심히 받고 또 도우심을 열심히 받아서 늘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우리는 체험하자. 이거 알고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늘 항상 변치 않은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그 도우심으로 인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는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 경외는 뭔가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하나님은 땅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래도 말 안 듣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하늘까지 흔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침을 잘 받고 도우심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와 약속하시고 그를 영구히 보존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있어요. 이어서 보는 거죠.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도는 말씀 중심입니다. 도는 말씀 중심이고 사랑은 실천이라고 그랬어요. 실천.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정말 실천하는 사랑. 그리고 섬김은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말씀 중심이 되며 또한 실천하면서 따르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여전히 당신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이방인들이 구원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 섬김을 다하라. 이 말씀을 다 유념해서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룻이 나옵니다. 보면 룻기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웃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언제나 항상 먼 발치서만 바라보았던 그 두 사람이 이제 가까이 있게 된 것은 바로 룻기 3장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계획한 바대로예요.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때 거기서 하룻밤을 기거할 보아스를 생각을 하고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며느리죠?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모압 땅에서부터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큰 머나먼 길을 하염없이 고생하면서 시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에 오게 된 거죠. 베들레헴에 와서도 누구 하나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타주에서 온 자로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병든 시어머니 굶기지 않으려고 이밭 저밭 다니면서 이삭을 주서 그것을 갈아 죽을 수 시어머니를 먹이는 룻. 그 죽 한 수저를 입에 넣으면서 룻을 보고 시어머니가 눈물의 밥을 먹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늘 생각하기를 내가 무엇으로 내 며느리에게 보답할꼬? 늙어서 병들어 거동도 불편한 내가 무엇으로 내 며느리 룻에게 보답할꼬? 늘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어야 할 텐데, 이곳에서 말이죠. 베들레헴에서 말이죠. 내게 안식을 주어야 할 것인데, 내게 복이 있게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내게 안식이 있을 것이요 반드시 내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룻은 목욕 재개하고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타작마당에서 술이 거나하게 취한 보아스가 침실로 들어가기 직전에 룻이 시어머니 말대로 보아스의 침실을 먼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 보아스가 잠자리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들어오다 깜짝 놀란 거예요. 뭐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진 말입니다. 뭐라고 했는고 하니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니까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을 되돌려 줄 자가 바로 보아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룻은 뭐 자기 기업이 아니겠죠.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베들레헴에 가뭄이 왔을 때 나오미의 토지랑 모든 재산을 헐값으로 팔아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고 보아스가 나오미의 토지를 산 사람에게 얼마간 덧붙여서 그 땅을 매입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땅은 나오미의 땅의 주인이 바로 보아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나오미의 땅을 도로 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당신에게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여기 당신의 여종이라고 말하잖아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더 나는 당신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나오미는 룻의 그 수고에 보답하는 거죠. 내가 룻이 아니었다면 벌써 죽었을 텐데 룻으로 인해서 룻의 봉양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도 되찾아가고 내가 무엇으로 룻에게 보답할고 내가 무엇으로 룻에게 보답할고 하면서 고심할 때에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뭐 나오미 입장으로는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 뭐 가뭄 뒤에 참 베들레헴 땅에 곡식이 잘 된다 할지라도 이삭 쫓는 거야 뻔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추수하는 곳에 가 추수봐야 바구니 밑에서 보일까 말까. 그런데 매번 올 때마다 이삭을 가득가득 들고 오는 거죠. 이거 무슨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삭을 가득가득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준 것이 바로 보아스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보아스니 혹이 침실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보아스가 내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사전에 느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에게 이런 방법으로 보답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필요에 따라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도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병들었을 때 병도 치료해 주시고 배고팠을 때 양식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 주를 경외하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반하게 하지 않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도록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의 도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말씀 중심이 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기업을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물려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것으로 나의 지분이죠. 나의 지분을 다 가지고 계셔야 하는.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분량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실 것이다. 도를 물려주실 것이다. 우리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업을 물려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나에게 줄 기업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도 물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학위에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또한 도움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을 가지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실 것이라는 기업이잖아요. 나에게 주실 기업을 가지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제부터는 더욱더 주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중심이 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섬김을 다 하여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러한 어떠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은 결코 그냥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들려주십니다. 다 들려주세요. 다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 그래서 다 듣잖아요. 오늘 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몇 번 흔들렸어요. 이것은 경고하심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래도 못 깨달으니 어떻게 하늘을 흔들어 버리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땅 한 번 흔들어도 못 견딥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라는 것을 남겨놓고 싹 쓸어버리실 때도 있어요. 아주 흔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그루터기로 인해서 또 사람 수가 늘어나고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가르치시고 자연어로 가르치시고 역사로 가르치시고 기적으로 가르치시고 표적으로 가르치시고 기사로 가르치시고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와서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이래서 가르침과 도움을 받은 자들이 돌연 변질돼가지고, 당연하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할 땐 주여 천부에 의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움을 주시니까 이제 살만하다 이 말이에요. 또 싹 돌변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도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않는다고도 하고. 이런 속담이 왜 나왔겠습니까? 나왔으면 그러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런 속담은 아주 역사에서 지워져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알고 보답을 할 줄 알고 감사를 할 줄 알고 본분을 다 할 줄 알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 땅이 화평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될 것이니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변함없이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경외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다한다면 한없이 축복하실 하나님. 그 복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매번 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매번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면서 나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말씀 중심이 되라. 사랑을 실천하라. 섬김으로 따르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본분을 다하고 성도의 도리를 다하는 자를 보존하신다 그랬어요. 보존하신다. 그리고 축복하시겠다고 말.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보존하리라.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으로 인도되리라.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영생으로 인도되리라. 영원한 삶이죠, 영생. 이렇게 여전히 변함없이 때로는 속상하시면 흔드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건 유효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깨달아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를 경외하겠나이다. 말씀 중심이 되겠나이다. 사랑을 실천하겠나이다. 섬김으로 따르리이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고 변함없이라고 하는 것은
돌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는 영원한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보존하시고 축복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라. 그래 복된 성도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대비. 심판에 대한 대비. 해야 됩니다. 항상 이거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지금 이 나라도요, 뭐 국제 정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 시국이잖아요. 전쟁 시국.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이 한반도도 위기라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보세요. 장성들, 별다른 사람들 전부 국회에다 몰아놓고 막 그냥 난리잖아요. 난리. 지금 그럴 때입니까? 국가가 위기인데 말이지. 러시아의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만났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이렇게 위기일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준비된 자들이, 대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물풍선이 날라오고 비무장지대까지 인민군들이 들어왔다 나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비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종교 자유국가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고요. 심판에 대비한 성도를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 의롭다 하셨죠. 의롭다. 심판에 대한 대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이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자를 의롭다. 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말씀 중심이 되고 이거예요. 이것이 대비라. 하나님 심판에 대한 대비. 이렇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의롭다 하셨대요. 의롭다.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온전하게 하시며 모든 의인의 영들과 함께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의인의 영들과 함께 지켜주시겠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올 이 모든 것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사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피할 수 있겠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피하도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비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아니면 뭐 이런 치고받고 싸우는 일에 의해서, 또 어떤 둘의 사고로 인해서 혹 내게 잘못된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있다면 이것이 바로 대비하는 것이다. 대비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고가 있다 할 때 그것 때문에 그냥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허둥대고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험악해진다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영혼은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대비하는 자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거거든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시기를 알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기가 언제냐? 자다가 깰 때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덤덤한 어떤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 무덤덤하다라는 것은 형편에 따라 예배 생활하고 형편에 따라 기도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 중심이 돼서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자는 자라고 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이런 생활에서 깨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기지개를 켜라는 거예요. 기지개를 켜면 어떻습니까? 무덤덤했던 무의식적이었던 어떤 주일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동안 참석 흐지부지했던 주일 예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기도 생활 못했던 거 정신 바짝 차리고 시기를 우리가 아니까 말이죠. 아, 기도할 때구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모습은 자신이 알고 주위에서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벌써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벌써 됐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우리야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은혜를 사모하지만 받은 은혜 감사해서 눈물도 흘리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대로 그 말씀 중심으로 살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다하며 따르기로 또 한 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남은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다 할지라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배 생활에, 기도 생활에, 또한 뭐 더 나아가서 신앙 생활에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본분을 다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요동하는 자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미혹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도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피조물들은 전부 너나 할 것 다 하나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 만든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수시로 땅이 요동했었다. 그러나 이제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에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김을 다하는 일에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느껴야 돼요. 이렇게 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물어보시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럼 진리를 막는다고 해서 막힌 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막힌 자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는 자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막으면 누가 너를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막을 자가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 뭐라 해요? 잘한다. 막는 자가 없잖아요. 막는 자가. 막는다고 해서 요동하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요동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 무장이 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영적 무장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이 초대교회에게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오늘도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옛날 일이라고요?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잘 지켜서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유념하고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가르침과 도움.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를 경외하고 도를 잘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어긋나지 말고 오직 예수로 시작해서 오직 예수로 끝나 영생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그 말씀 중에 예수님의 사역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나이다. 주여 내게 가르치심을 감사하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더욱더 주를 경외하고 도를 잘 지켜서 사랑의 실천자가 되고 섬김으로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의로 충만하심이 거룩한 성인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섬김을 다하여 따르겠노라고,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로 또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